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그 일꾼 수련회 보니까 이제 주일 전날이기도 하고 이동거리가 많은데 강의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인데 뭐랄까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참 많은 걸 했잖아요. 뭐 직분자에 뭐 일을 했다가 내적 치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상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같이 연관해. 그런데 보니까 이게 2시간에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쓴뿌리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과 어떤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좀 이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섬김 일꾼 수련회긴 한데 참석 비용도 없고요. 특별히 무슨 뭐 의무사항, 교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오후 1시 30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선교가 끝나고 나서는 내적 치유에 관한 부분도 같이 다루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와 또 내 안에 내적 치유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프신데 원래 부모님이 주신 몸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사람 몸이 컴퓨터하고 기계와 같아서 잘 그것을 간수하고 살아가는데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건지 알고 먹었는데 이게 오염된 걸 잘못 먹어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아플 수도 있고 원인을 아예 모르는 병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도 보나 또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하는 병의 원인들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참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에 이제 교인인데도 밝히지 않고 또 청년들 젊은 분들도 상담학자들 되게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심리학자들 되게 많이 찾아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번 주일서부터 이제 치앙라이 가게 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교회에 있는 거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게 스케줄이라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 너무너무 돕는 사람들을 잘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 게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본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다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담장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그 편지를 읽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뭐 예루살렘에서 간 분이든지 거기서 뭐 하신 분들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이 전반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보면 첫 번째 A를 한번 읽어보시죠. 초록색 글자만 시작. 믿음은 우리의 자랑을 제거한다. 먼저 우리 본문 27절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카우케시스라는 헬라어 자체가 자랑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원어로 쓸 때 잘 쓰지 않아요. 이거는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맡은 자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선택받은 민족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 27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영광스러울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핵심은 오늘 A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 자랑을 제거하게 된다. 밑에 검은 동그라미 보면 종교 행위로 인한 자랑은 제거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 옆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랑을 책망합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행위죠.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므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동의로는 겸손이에요. 좀 막 이렇게 교인들을 좀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목사님 밑에서 같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목사님들이 교만을 얘기하거나 겸손을 얘기하면 그게 목회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조차도 그 교만과 겸손의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더 크게 맞아요. 근데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 아우, 네네. 이런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 겸손은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은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게 누구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냥 하나님이 특정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 그런데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 팁을 주셨잖아요. 너희 그대로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인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일단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자랑하는 행위가 줄어드는 거죠. 밑에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교재나 화면을 보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사실 썼지만, 이거를 제가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쭉 보면 알겠지만,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보자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면서 걸어왔던 실수, 높낮이를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억울한 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 뭐 더 있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이라는 행위들, 내가 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의 그 행위와 내가 갖고 있는 의로운 행위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기독교적인 본질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게 점점 내가 믿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두운 면을 자꾸 못 보고,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선한 모습과 계속 종교 연차가 쌓이면서 해줬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부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부분들, 또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것 같은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단단하고 굳어져서 유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 밖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내 주변에 나보다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만 보여요. 가르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대가 돼버려요. 내 안에 있는 굉장히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보이고 치유되지 않을 죄악의 모습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꾸 보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마음속에 당연히 그것은 겸손히 깔릴 수밖에 없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육신의 전반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신의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은 이제 학자들은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공로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숙하고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밑에 핵심 진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땡땡 해놓고 참된 믿음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신앙 배경이나 선행이 아닌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발췌했지만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도있나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그의 집으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규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도 당시에 그리고 거룩한 성전도 그분들의 엄청난 수고가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상한 심령이라, 깨진 심령이라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은 비굴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은 누구에게 눌려가지고 눈치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어요.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그 밑에서 솟아오는 엄청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참 큽니다. 교회에서 저는 한 5%도 안 되는 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교회를 해 나가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난한 심령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원래 성질이 있고 내가 원래 그동안 신앙생활하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원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The Let Them Theory예요.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 있고, 지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해서 쿠팡에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교육자 통해서 이제 하나 시키고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원서 중에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왜 삶을 살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을 자기 걸로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그 관점들이 당신들을 판단하고 당신들을 힘들게 하게 두느냐? 그러지 말고 그들은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크리스찬 작가인데 그 안에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판단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오직 누가 보이냐면 성령님이 빛을 쫙 비춰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춰주세요. 대부분 죽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딱 죽음의 순간에 제일 먼저 수천 개의 TV 화면이 뜨는 것처럼 지난 인생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건들이 쫙 화면으로 그냥 이 시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 그런 것처럼 쫙 자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보게 만듭니다. 바울도 그런 과정을 담에색에서 겪었고 우리도 모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을 가장하지 않아도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적용해 보면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일 뿐이고 그냥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바란다. 너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 되어라. 너는 내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라는 음성이 진짜 내가 만들어낸 상상력의 음성이 아니라 진짜 나를 치는 음성이라고 딱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별 두려운 게 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씻어가면서 동시에 그 안에 치유와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니지? 왜 이렇게 겸손해지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힘이 엄청 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이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네, 여기는 일반적인 교만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구원은 특별하다라는 교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하다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런 유혹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늘 칼끝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내 자신을 보는 기본적인 말씀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 설교만 하시고 부목사님들에게 다 새벽 설교를 맡기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뭐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그 설교의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하면서 사실 수도 있으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목회자들 그러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구성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치기도 하고 새롭게 하면서 씻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B번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뭐 단순한 말이지만 의롭다 하심은 믿음이라는 경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8절 화면 한 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화면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정하노라 할 때, 이제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 때 로 기조메다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을 야, 너 참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다로 생각하는데, 이 말은 계산하다, 평가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느냐, 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성적 사고로 추론된 결론적인 진술 아니냐, 평가되고 계산된 거 아니냐, 이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의롭더냐? 사람이 깨끗하더냐? 사람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더냐? 아니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나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요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줄 우리 모두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고 평가하고 이론적인 사고로 추산한 결론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니까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나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도 발견하죠. 어떤 착한 분들은, 진짜 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생활하기엔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신대요. 목사님 막 잡으면 아니라고, 나는 교회처럼 좋은데 남아있는 사람이 나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독교 신앙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 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자존감도 지나친 자책감도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자존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이 실수하잖아요.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났냐? 이게 공동사회니까 체면도 있고 말이죠. 보는 시선도 있고 이러니까. 이 초점을 남에게 맞추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교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인간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가지고 장기전을 벌이고 싸우는 것이 교회 유익이 될까? 그건 유익이 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해결한 문제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던져 해결할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예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총회 전체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문제로 대립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아주 작은 문제로 일어나는데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지 하면서 사랑으로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복작복작하면 교회는 원래 조직이 이 존재 자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리대로 하지 우리 교회는 그냥 밖으로 나가는 존재거든요. 밖을 바라보고 세계를 품는 존재지 우리 안에 세계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문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의는 사실 한국말로 정당성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함에 정당성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결국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인 거니까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저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의 그 본질의 모습이 한국 사회에 막 이리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품어주고 화해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옳음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신 그 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죽어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든지 그런 사랑의 모습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는 정신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핵심 진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저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시험 받으면 정말 은혜가 안 되고요. 교인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더 은혜가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평안들 조금 평안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평안이죠. 근데 진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듦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나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도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손 내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픕니다. 몸 아파요.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만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을 주신다. 29절과 30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먼저 29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내용이 보면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공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선적 유대교의 배타주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불신자들과 친구를 맺는 것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가정에서 자란 불신자 친구들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믿음의 친구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는 어릴 적부터 선교사를 소명했는데 불신자 친구를 만나지 못하잖아. 그럼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 한번 잘못 말했다 엄청 혼났거든요. 아버지한테 어릴 적에.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뭐 한이 남거나 상처가 남은 거 아니고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나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러 갈 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데 제가 이거 선교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교하러 가서 순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모든 논리와 관점 위에 있고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대표적인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런 바리새인이즘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시오니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랬는데 정작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에서 떠나서 자꾸 구분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거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든지 연결하고 통로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들은 위로자고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고 이 기독교인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세상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보니까요, 교회를 엄청 개척해놨어요. 특별히 로마의 영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근데 싸우는데 보니까요, 밖에서 핍박들은 잦아드는데 이제는 거의 없는데
그리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뭐 동굴이든 카타콤이든 가정집이든 2세기까지 계속 그렇게 모이면서 지하교회처럼 막 엄청 잘 모이는데 어디서 분열이 일어나느냐?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크리스찬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냐 무할례냐 그 얘기가 가장 크죠. 그래서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든 무할례자는 아예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할례자도 다 상관없어요. 그거 모두 결정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외우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을 읽으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하나라는 말을. 근데 이 해석을 바울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면 그 이방신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제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쉐마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고 그 말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희 교인들이 올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천하는 열방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또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네.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주일예배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 성도님들, 혹시 저 화면으로 제 얼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게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이단 빼고 그다음에 우리 구리시에 있는 모든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아니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미개 종족들, 원시 종족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모든 사람들, 신분과 계층을 다 초월해서 유대인, 헬라인, 종인과 자유와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분리해요. 직분으로 막 분리하고요. 나는 이거야, 너는 뭐지? 이렇게.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의 덕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탁 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신 은혜와 영광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짐이 있으시다면 그 짐이 나의 우월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나치는 우월감은 또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열등감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분명히 그 우월감이든 상처든 아니면 그냥 그 마음이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시자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뭐 해외 나가는 게 중요하냐, 국내가 중요하냐, 뭐 셀원들을 전화하는 게 중요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 게 중요하냐, 안 믿는 생짜파기 사람들은 믿으면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그 연결의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도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이 배타적인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태양과 같은 빛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D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색 글자 시작.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킨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율법을 막 까는 것처럼, 율법이 막 나쁜 것처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요 구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화면 고정해 주세요. 파기하느냐라는 말이 카르타르구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고 몇백 가지 미시나를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미시나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곱하기로 하면 몇만 가지 율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들을 법제화된 것들을 다 파기환송시키 다 없애버리는 거죠. 법 자체를 파기하고 무효화해야 하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유대민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 안에서 특권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과정과 신앙의 연조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요. 또 큰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결정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기도를 하거나 알려지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봉사 다 각자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의 차이점을 다 무시해보고 야 믿음이니까 다 맘먹자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에 관련되거나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감사와 겸손과 자랑을 폐기하면서 믿음이 합쳐지면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참 좋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게. 자, 밑에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믿음의 칭의는 율법을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존재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이 목적인데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온 목적을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로마서 7장 7절, 갈라디아 3장 24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안 보겠습니다. 이거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줄을 한번 쳐보시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율법의 참된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걸 어디서 느끼느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가슴에 막 치유함과 어떤 뭐 변화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 체험하고. 그런데 그런 이벤트성으로 체험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진짜 역사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때 일이 일어나고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 밥을 먹을 때 생각이 나요. 이게 쓱 생각이 나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누르냐면 이거 생각할 거 아닌데 왜 생각하지? 그러면 잠시 눌러둡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 또 쓱 생각나요. 뭐지? 눌러놨어요. 그다음 이제 일 다 마치고 TV를 떡 보는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에 누가 탁 나와요. 확 일어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 성령님 솔직히 얘기하는 제가 이런 생각이 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믿음에도 방해가 되고 건강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뺏기는데 이거 좀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거 생각나지 않게 해줄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 이해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카운셀러들은요. 근데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걸 터치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엄청 돌같이 다쳤던 마음들이 탁 열려서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하시는 아주 주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 곁에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나의 마음과 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라는 거죠. 핵심 진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핵심 진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번서부터 3번까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2번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곧 우리의 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3번 믿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숨쉬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심장 세동이 하루에 86,000 정도 뛴다 그래요. 뭐 평균으로. 그거를 60년을 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번이에요? 도대체 셀 수도 없죠. 근데 심장이 한 번은 이렇게 팔짱 끼다가 내가 이거 1분도 아니 한 3초 쉬어볼까? 이런 뭐죠? 부정맥이에요.
아유,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볼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이 심장의 성실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로 혜택을 받은,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받은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말씀 갖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랑할 것 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오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끝까지 전하는 사랑을 반영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위대한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걸어가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내 걸어가는 매 순간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오직 주님이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웃으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